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가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목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면 역전 인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수간서 여인에게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온전치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시고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인도, 보호, 변호, 증거, 중보, 가르침, 점거 등을 함께하는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였습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디자인하시고 연출하십니다.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의 예배, 오늘날 잘못된 예배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의지하거나 환영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인간적인 예배, 의식,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합니다. 주를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주를 향하여 결단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줍니다.
성령님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주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냅니다. 경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봉사와 섬김, 봉헌과 헌신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뒤바뀌는 완전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치유와 응답이 임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용서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자랑하고 영광받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만들어줍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 다윗처럼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7편 10절 11절에 물어 주의 인자는 크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찬송가 208장을 자사 작곡했습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는 미국의 제1차 대가석 운동을 일으키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초반은 미국 전체가 신앙적인 위기를 겪은 때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부 대학을 중심으로 좋은 대학들이 신학적인 자경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기적을 부인하며 자유적인 불신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말씀을 떠나게 되고 가슴은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때 티모시 드와이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예일대학에 들어간 그는 거기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예일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는 예일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 설교는 예일대학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대학이 다 자경화의 길을 빠졌을 때 예일대학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티모시 드와이트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붙들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없는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뻐하시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도 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거나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공로와 업적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을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연이며 엑스트라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예수님, 기도도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봉헌도 예수님, 결단도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모든 순서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담담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 땅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예배의 중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도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소에 불과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멋진 조명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드는 예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충만한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예수님을 중심에서 드린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의 예배, 오늘날 잘못된 예배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이 곧 예수님을 전가한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철학입니까? 도덕심입니까? 종교입니까? 선행입니까? 영웅입니까? 이방 종교입니까?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뜻이 담겨져 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해줍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지배 아래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랄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떤 현상과 역사를 합니까?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시와 찬미와 신랄한 노래를 부르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일이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내 중심,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교구와 청소년부를 동시에 맡아 사역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소년부를 처음에 맡았을 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애들, 멍 때리고 있는 자들, 지각이 습관이 된 친구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 스마트폰에 중독되니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서 조는 자들, 구경꾼 오는 학생들, 그래 너는 예배 드리라. 나는 죽어도 안 드리겠다. 어디 예배 잘 드리냐? 한번 팔짱 끼고 한번 보자.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 전혀 따라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살아있는 예배, 기도하고 사모하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중심을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껌 씹고 졸고 게임하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입술을 벌지 않던 그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아멘합니다. 또 저는 예배 시간 때마다 그 주제에 맞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 노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성경 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없던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그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직접 가르쳤던 소수의 제자반 아이들을 믿음도 커지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육군 사관학교를 꿈에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기가 기대. 그러나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너는 갈 수 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이 되었고 지금은 장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일어났던 실제 사항이었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가고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일어나는 시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가슴에 거룩한 소원과 불이 있습니까? 이런 예배는 한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경꾼과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